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사랑과 기도 덕분에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원치 않는 이런 차량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이 좀 무너졌고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불편함과 또 어려움들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몸의 질병과 사건, 사고 때문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 나라가 혼란된 상황 속에 있고, 세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전쟁이, 우크라이나 그 전쟁만 해도 놀랐는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와 그런 전쟁들, 팔레스타인 전쟁들, 이것이 확대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홍수나 기근이나 재해나 화재나 각종 재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뉴스 보기가 무섭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점점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참 시대 속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만큼 여러분들 예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여러분 믿음만큼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믿음만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이 이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믿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믿음장. 자, 1절부터 오늘 읽은 3절 말씀까지는 이 믿음장에 대한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 자, 두 번째 2절 말씀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증거. 자,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의 신뢰입니다. 예. 따라 하십니다. 신뢰. 예, 이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회복하고 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증거와 또 내 삶의 믿음의 실제 역사, 신뢰, 이것이 우리의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헤쳐 나가는지, 이 믿음이 이 나라와 세상의 혼란과 난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도로서 내 맡은 사명과 본분과 일을 최선을 다해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또 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먼저 믿음의 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까?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은 믿음은 이렇다. 마치 어떤 예를 이렇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결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시시한 것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작은데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댔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 1절 말씀에서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으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되는 일을 말해요. 바라는 것, 시간이죠. 세월이니까 바라는 것.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우리 공간 안에 있는데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공간 안에서 보지 못하는 건데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두 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 문법으로 이야기하는 히브리식 문법이 있는데 대구법, 대구의 대구법이야 대구법이라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비슷한 말을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부분이 더 강조된다. 대단한 것이다.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문법입니다. 문법. 두 가지로 짝을 지었다. 시간과 공간에 짝을 지어서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대단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법을 사용한 이유가 믿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내 눈에 지금 이 공간 안에 없어요. 없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없는 것들이 어째요? 눈에 보이게 되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있어요. 이 믿음. 믿음만 있으면 내가 바라는 것들도 이루어지고 보지 못하는 것도 보이는구나.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도 안 계신데.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실상. 보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증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이 믿음,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결국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실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보지 못했지요. 그런데 증거가 됩니다. 네 예수님 봤어? 못 봤는데요. 근데 구원받았어? 받았는데요. 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로 내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 내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실상이 되게 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참된 묘미는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믿음은요, 지금 내가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 이건 이루어질 거 기대를 못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믿음이 오면요, 지금 내 삶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일도,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느냐,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아이고, 아들도 없는데요 하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 몇 살 때 아들 하나 낳습니까? 100살. 이미 죽은 몸이 됐습니다. 안에 살아는 경수가 끊어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태가 닫혔단 말이에요. 인간들 보면 무슨 후손이 별과 같이 돼요. 꼴랑 아들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을 바랬다고요? 믿음의 후손들을 바랬단 말이에요. 바람대로 됐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요, 후손들이. 그런데 실상이 되었지요. 증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얻고 이삭을 통해서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믿음의 자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늘 별같이 많지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지요? 땅에 티끌만큼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라도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만 고기를 잡는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면 주여 밤새도록 이 어부 출신 잔뼈가 굵었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그냥 자기 손바닥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해 뜨면 고기들을 더 못 잡는데 깊은 곳에요? 얕은 곳에 던져도 못 잡는데 깊은 곳에요? 그렇게 한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골 출신 목수인 예수님이 목수가 어부오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져라. 아이고 목수일이나 잘하세요. 어부일은 내가 할게요.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여 말씀하시오니 내가 그물을 어떻게 해요? 던지겠습니다. 믿음대로 수준.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른 배를 불렀단 말입니다. 잡은 고기가 2배에 가득 차다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 증거로 보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내 경험으로 내 판단대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라면 믿음으로.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대한 증거가 나타나게 만드는 증거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변하지 않는 어려움의 현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둡고 불투명한 삶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지만 이번 주는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니까 믿음으로 다릅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현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둡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요. 우리 눈앞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풍성한 은혜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자,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들,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눈앞에 딱 증거로 딱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는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증거, 이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로써 무엇으로 한다고요? 이로서는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 1절 끝부분에서 증거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증거가 나왔죠. 자, 그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1절 끝에. 그 2절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증거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다 같이 증거라고 같은 말로 번역해 놓았는데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증거는 뭐냐? 확실하다. 이런 뜻이 확실하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확실하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 확실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히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절 말씀에서 증거는요,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정.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얻었단 말이에요. 인정. 그러면 누구에게 인정을 얻었다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이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누구에게 인정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읍시다. 예. 그 4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합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요? 예, 믿음으로 인정받았다. 예배가.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 믿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믿음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자,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증거,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왜 인정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믿음이.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무엇으로? 믿음으로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인정, 무엇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믿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죠.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성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고 아무리 노력하고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해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준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화려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이 있는데, 자, 그 집 안에 도둑놈이 살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요? 도둑놈 집. 아무리 화려해도.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초라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 된다고요? 훌륭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집이 된다. 한마디로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영적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해도, 아무리 엄청난 헌신을 했다고 해도, 아무리 봉사했다 해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해서 그 속에 믿음이 없으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도요, 교회 봉사와 헌신이 좀 부족해도,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직분을 받지 않아도 우리 속에 보배로운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믿음의 역사를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칭찬 많이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받죠? 대접을 잘하는 사람? 아니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요. 제사장? 아니요. 바리새인? 아니요. 선지자? 아닙니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랬다. 이방인이죠. 그런 칭찬받을 아무런 모습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으로 고생하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면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단 말입니다.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책망 받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실 때 귀신이 하니까 내니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물 위로 걸어 올라가게 해달라고. 참 베드로 성격 급하죠. 근데 최초로 물 위에 걷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는데 뭐 때문에 물에 빠집니까? 믿음이 없어서 풍랑 때문에.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물에 푹 빠지니까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적은 자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실 때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말하시면 쪽팔리니까 말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칭찬받고 있는지 아니면 책망받고 있는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할 때 나는 칭찬받았어.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책망받았어.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는 기준이 믿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칭찬받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우리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노,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40절까지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저와 여러분들 이름도 히브리서 11장 뒤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인정받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장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이곳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이런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읍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자,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믿음의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실예. 자,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로 볼 때에, 자, 3절 말씀의 첫 단어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마디 이 모든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것을 연결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자연세계를 무엇으로 연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연결해야 이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안단 말이죠. 내가 믿음을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냥 세상 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뭘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없는 것인데 생겼단 말이에요. 꽃이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꽃을 생겨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 자, 하나님 말씀은요, 첫 번째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무엇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시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유,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해 보십시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증거합니까? 온 우주 만물, 우주의 그 광활함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이 작은 머리로 여러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작은 머리로 다 알면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될 수가 없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면. 마치 작은 컵으로요. 여러분 태평양 물을 떠가지고 그 양이 얼마나 될까 내가 한 방에 뜨고 나면 아 태평양 물이 이 정도 양이 됩니다. 그걸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다 이해하느냐 물어 욥기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이해돼? 이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요?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이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만 생긴다 했습니까? 믿음은 무엇으로만 생깁니까? 우리 교회의 무슨 신앙? 말씀 신앙, 오직 말씀.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납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여러분이 놀라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놀라운 사람이 줄 은혜지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만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오직 말씀은 들음으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에도 지름길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연수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세월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으로 자란다고요? 말씀으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신앙으로 믿음이 잘 자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번 한 주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은 희망보다 절망이고 인생의 고생이잖아요.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내게 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생업이나 삶이나 학업이나 일들이 고됩니다. 또 지금 내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내가 더 이렇게 참 잘 되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많지요. 또 이번 주로 살아가야 될 삶과 계획과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 밀려올 겁니다.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도 많고 또 꿈꾸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무엇을? 믿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 위에 이 모든 것으로 세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말씀 신앙 생활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깨닫습니다. 깨달아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진다. 큰 믿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립니다.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말씀 신앙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말씀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의 믿음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쑥쑥쑥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예배에 여러분 소중히 이 시간을 소중히 계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 복된 자리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깨닫고 믿음이 자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만 여러분들 꿈꾼 대로 바라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삶에 감당할 여러 가지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 넘치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의 사명, 생명의 사명.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로 그분들을 이끄는 일도 우리가 내 믿음만큼 됩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